니체의 말입니다. 신념을 가진 사람이 가장 무섭다. 강한 신념이야말로 거짓보다 더 위험한 진리의 적이다. 이 말을 인용해서 좀 더 의미를 발전시킨 사람이 이 개그맨 이경규입니다. 그는 이 방송에서 몇 번에 걸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 왜냐하면 딱 하나만 알고 그것만 고집하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도 유념해야 할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악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이렇게 대학교에서 찬양팀 활동을 했는데 드럼을 치는 분이 드럼을 더 깊이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악기 학원인 재즈 아카데미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몇 번이나 퇴짜를 맞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미 드럼을 어깨 너머로 배웠고 또 합주를 했기 때문에 받아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드럼이나 모든 악기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초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미 드럼 이렇게 리듬, 플레이를 다 해보고 또 피린이라는 일본어로 기깎기라고 하죠. 예, 피린을 하고 또 뭔가 두두두 해본 사람은 기초를 가르쳐주면 잘 안 한다고 합니다. 예, 나 그거 다 아는데. 그리고 또 본인의 이 플레이 고집 또 이 버릇도 우리나라 참 이 전문 용어가 일본어가 많아요. 예, 또 쿠세라고 합니다. 쿠세. 쪼라고도 하던데요. 그러니까 고치기 힘든 나쁜 버릇.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이미 고칠 수도 없거니와 고치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가르쳐줄 수 없다. 받아줄 수 없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갔냐면 이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모든 배웠던 것을 다 버리겠다는 각서를 쓰고 학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어떤 몸에 배기거나 버릇이 되거나 또 신념을 가지거나 어떠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것을 참으로 바꾸기가 어렵고 또 신념을 버리기도 참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60년대 초반에 쓰인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때 당시 교회는 크게 두 부류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헬라인이라 불리는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가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유대인으로서의 고집과 생각을 유지하고 또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또 바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인데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온전히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위한 서신서입니다. 또 잘못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서신서이기도 하고요. 또 잘못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과연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예수는 내가 지금 그 예수를 제대로 잘 믿고 있기는 한 건가? 예수를 잘 모른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온전히 알고 우리의 삶이 예수로 꽉 채워진 그러한 여러분들,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볼 것은 도대체 이 흘러 떠내려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우리는 흘러 떠내려갈까요? 이 복음에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면 모든 인생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경험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뜨거움과 그 열정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도 처음에는 그 위대한 능력을 맛보다가 점점 그 맛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목숨 걸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대단해요. 아주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고 바울도요 몇 번을 죽을 뻔했어요. 유대인들 손에. 하여튼 교회 나가면 끝까지 찾아가서 복수하고 또 그의 가족들까지 찾아가서 복수하는 게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 집단에서 그 집단에서 벗어나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 교회를 가겠다, 그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에요. 목숨 걸고. 그렇게 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그렇게 예수 하나 붙잡고 교회 나가기 시작해놓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점 예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원래의 고정관념, 원래의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 흘러 떠내려간다, 이 말은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 어디론가 사라져버린다. 또 깨진 항아리에 물이 다 새어 빠져나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의 상태가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목숨 걸고 교회를 나와놓고 점점 그 믿음이 약해지고 또 다 흘러 떠내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1절 보니까 그 시작을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 뭐냐면 1장의 내용들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 너네 다 흘러 떠내려간다. 너네 이렇게 살다가 다 흘러 떠내려가. 도대체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1장의 내용이 뭐냐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높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위대하다. 지금 당연한 얘기를 1장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뭐 당연히 예수님이 천사보다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교회 나와놓고 또 계속 생각이 돌아와요. 점점 돌아옵니다. 천사가 더 높은 거 아닌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보다 더 높은 거 아닌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유대인들의 사상이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 천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따지고 보면 천사는 사람보다도 더 낫다. 사람이 더 높다. 그러니까 천사를 믿으면 안 되고 천사를 숭배하면 안 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비유와도 같습니다.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받았는데 이 돌박과 가시떨기 떨어진 씨앗과 같은 거예요. 믿음이 금세 말라버리고 뿌리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세상의 공격에 쓰러지고 시험 들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동일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가 위대하고 예수가 높으면 복음도 높고 복음도 위대해요. 근데 예수가 별로 아니잖아요. 그 복음도 하찮게 여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별거 아니잖아요. 복음도 별거 아니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별거 아니다 보니까 복음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봐야 별거 아니네. 복음이고 별거 아니네. 우리나라도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뭐냐면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기력한 예수님의 이미지가 있어요. 이 민족적인 특징인데요. 흑인들은 어떠냐면, 흑인들에게 예수님은 춤을 추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도 춤추고 예수님도 춤춥니다. 그들은요, 춤을 안 추면 예배가 안 돼요. 오죽하면 이 흑인들은요, 장례식장에 가도 춤을 춰야 됩니다.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한테 유행하는 I'll be missing you인가? 그 노래도 보면 친구가 죽어서 되게 친구의 죽음을 기리는 그런 노래인데 굉장히 비트가 빨라요. 막 춤춥니다. 그러니까 친구의 죽음을 그리워하면서 막 춤추면서 그리면서 노래 부르고, 그게 흑인들의 어떤 기본적인 생활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예수님의 이미지는 무엇인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피 흘리신 예수님, 그까지 좋아요. 근데 너무 슬퍼요. 구슬픈 찬송가, 슬픈 찬송가에 어울리는 예수님. 물론 십자가 예수님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러한 대표성 때문에 우리나라의 예수님의 이미지는 너무나도 유약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우리가 조금만 화내도 그냥 쩔쩔매고, 교회 안 나온다고 협박하면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제발 교회 나와라, 제발 교회 나와라, 이런 예수님. 맨날 울기만 하고 어찌할 줄 몰라 하시고, 이 세상에 대고 막 어찌할 바를 몰라 하시고. 진짜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실까요? 진짜 예수님이 힘없는 예수님이실까요? 제발 교회 나와줘 이러면서 십자가 지고 울고만 계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십자가 보혈을 기념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예수님이 약하고 능력 없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의 천사는 어떻습니까? 구약의 천사는요, 손 한 번 휘둘면 그냥 7만 명 그냥 나가떨어 죽습니다. 천사가요, 그냥 뭐 손 하나 탁 하면요, 지진이 일어나고요, 난리가 나요. 번개치고. 구약의 천사들은 이렇게 위대한데 예수님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에는 예수 믿고 교회 나왔다가 점점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니네. 천사가 더 위대하네. 천사는 손 한 번 휘두르면 다 나가 떨어지고 병 걸리고 다 죽어나가는데 예수님 도대체 뭐 할 수 있나?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연약하니까 그의 복음도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는 거예요. 그냥 금방 쉽게 복음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신앙생활 대충 하고.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 너네들 예수를 그렇게 믿다가 너네 심판받는다. 심판받는다. 이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이 심판의 엄격함인데요. 우리는 이 구원과 영생을 말할 때마다 항상 같이 말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심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구약에 있는 율법이 주는 심판을 설명합니다. 2절 말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좀 말이 어려운데요.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 그러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2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이 주는 어떤 심판도 매우 엄중하다. 율법도 매우 엄중하다.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심판을 받는다. 율법은요, 뭐 관용이나 자비가 없어요. 그냥 문자 그대로 심판을 받아요. 율법은요, 그냥 간음했다, 그냥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안식일 어겼다, 그냥 돌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어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 기자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율법보다 더욱 크고 높은 복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 복음 아래에 받을 심판을 율법보다 훨씬 더 크고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율법도 엄중하지만 그보다 큰 복음이 더 엄중하다. 더 큰 구원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구원을 담고 있는 이 복음을 하찮게 여기면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어찌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는가? 이 구원의 복음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3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핏값으로 얻은 구원이고 주님이 약속하셨고 주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고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하찮게 여기면 등한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제자들로부터 다시 강조되고 선포되었기 때문이다. 주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자들이, 많은 사도들이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고통받고 그냥 순교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썰려 죽고 불에 타 죽고 이러면서 전한 복음이 어찌 등한시할 수 있느냐? 어찌 등한시할 수 있느냐? 왜 그렇게 복음을 전했냐? 너네 구원받으라고. 그뿐만 아니라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복음을 전한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표적도 보여주고 기사를 일으키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렇게 함께 증언하신 것이 복음이다. 이 복음을 너희가 하찮게 여기면 되겠냐? 하찮게 여기면 되겠냐? 율법의 형벌도 무서운데 이 복음을 하찮게 여기는 것, 너네 그 형벌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율법이 왜 무섭습니까? 율법은요, 안식일 날 안식을 지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벌벌벌 떠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어때요? 여러분, 예배 소홀히 하면 그 자리에서 번개 맞습니까? 위에서 뭐 갑자기 예배 드리다가 뭐 졸고 그러면 갑자기 막 위에서 번개 떨어지고 막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그러지 않아요. 복음은 그러지 않아요. 교회 안 나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율법은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는데 복음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게 복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긍휼 때문에 참으시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개판으로 신앙생활하고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참고 계신 거예요. 율법은 그냥 문자 그대로 돌 맞아 죽지만 이 복음은 그러지 않아요. 참고 계신다고 해서 그 심판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믿음 생활을 대충 하면 갑자기 막
직장에서 잘리고 막 사업 그냥 부도나고 난리나 보십시오. 그냥. 죽으라고 교회 나오겠지. 근데 주님 그러지 않으세요. 주님 그러지 않으세요. 막 주일날 주일날 11시에서 12시 사이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갑자기 하늘에 번쩍해가지고 그냥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을 펑펑 먹고 그러면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나오지.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자발적으로 하기 원하세요. 다만 이 땅에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 끝나고 주님 앞에 가서는요. 그 변명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하심으로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위엄에 어마어마한 위엄. 그 위엄이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님이 뭐 특별히 뭘 한 게 아닌데 요한이 예수님 앞에 딱 서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죽은 자 같이 되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약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능력의 예수님입니다. 함부로 마음대로 해서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번 주부터 철회하잖아요.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원래 항상 우리 곁에 계세요. 근데 그걸 몰라. 근데 기도할 때 그분을, 그 위엄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학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을 하면서 내가 결판을 내야 되겠다. 결판을 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혼자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사실 3일 금식을 잡은 게 아니라 응답받기 전까지는 내가 여기서 내려오지 않는다. 여기서 내 굶어 죽는 한에 있더라도 내가 응답받기 전에 내려오지 않는다.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 그 위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막 따졌어요. 당신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내가 지금 대학도 못 가고 지금 공장 다니고 말이야. 내 인생 책임져야지 하면서 막 배고파 죽겠어요. 막 그러고 내가 막 따졌어요. 막 주님 앞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주님은 그런 주님이셨어요. 그렇게 막 응답 좀 주십시오. 막 소리 지르고. 당신 살아있는 거 맞습니까? 살아있대요. 내 앞에 나타나야죠. 막 그러면서. 20살짜리가 막. 그래도 그걸 좀 좋게 보셨나 봐요. 3일째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도 중에, 이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원래 주님이 내 곁에 없었던 게 아니야. 항상 주님은 내 곁에 계세요. 근데 그걸 못 느끼고 있다가, 그냥 그 3일 기도하면서 그때 느낀 거예요. 처음으로 경험한 겁니다. 이게 딱 주님이 내 곁에 계신데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소리도 안 나요. 이것도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게 무슨 여러분 귀신이 주는 공포, 두려움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위험, 존엄, 엄숙함. 이거 따뜻함이 있어요. 하지만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억소리밖에 안 나요. 억소리밖에. 넙죽 그냥 땅바닥에 그냥 기어야 돼요. 기도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모두가 그냥 억소리 나는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긍휼함으로 참고 계신 거예요. 참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참고 계시다고 우리가 복음을 유약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함부로 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교회의 리더자들과 이 교회를 손에 붙잡고 있는 그 주님께서 교회를 거니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손에 붙잡고 계신 주님께서 지금도 거느리고 계세요. 지금도 어디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 이곳에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교회 나와야 돼.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다니까요.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너의 행동에 변화가 있어. 그분 앞에 제가 그게 아니라 할 줄 있는지 아세요?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너무 유약하게 보니까 복음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교만에 빠지고 마음대로 신앙생활 대충 하고 자기 인생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책망할 것이 있다. 책망할 것이 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수밖에 없죠.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작은 예수님이십니까? 큰 예수님이십니까? 아무거나 할 수 없는, 그저 그냥 울고만 계신 그런 예수님이세요? 아니면 그 놀라운 위엄과 존엄으로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십니까? 물론 사랑하시죠. 작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복음도 가볍게 여기고 심판도 가볍게 여기고, 유대인들이 그러다가 경고받고 있는 거예요. 너네 그러다 다 흘러 떠내려간다. 다 흘러 떠내려가.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무슨 천사가 더 크네. 선지자가 더 무섭네. 너네 그러다 큰일 나. 큰일 나. 우리 모두도 다 주님 앞에 올바로 서야 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항상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저는 이제 신학대학을 나왔으니까 시험 칠 때 큰 글자 4글자 적혀 있어요. 코람데오. 그 시험 칠 때 컨닝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시험 쳐라. 근데 컨닝할 사람 다 컨닝합니다. 두려워하잖아, 시작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잖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예, 코람데오. 예? 시험 칠 때 하나님 앞에서 시험 치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다 뺏긴다니까. 두려워하지 않아. 에이구, 이거 뺏겼다고 하나님 나 벌 안 주는데. 예. 주님 앞에 주님께서 원하는 그 목표까지 우리는 달려나가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되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바뀌지도 않고 맨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좀 변하는 것 같다가 다시 천사가 높네, 다시 선지자가 높네, 다시 율법이 좋네, 다시 구약이 좋네, 다시 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돼요.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이런 말인 것 같은데요. 교회가 안 된다. 교회가 안 된다. 교회가 안 된다. 젊은이들이 씨가 말랐다. 남은 성도들도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한다. 더 이상 교회가 안 된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요. 한성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견학을 되게 많이 옵니다. 한 주에 5개 교회 내지는 10개 교회 그렇게 와요. 그래서 10개 교회면 한 교회에서 3명, 5명, 7명씩 오면 50명, 100명이 옵니다. 그래서 전도를 배우러 오기도 하고 예배를 배우러 오기도 하고, 전도 배우러 오면 전도 목사, 전도 담당 목사가 이렇게 담당하고, 또 제가 예배부를 맡았으니까 예배 보러 오면 제가 이렇게 담당하고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예배를 다 보게 하고 안내해 준 다음에 앉아서 미팅을 합니다. 그럼 제가 처음에 꼭 이런 질문을 해요. 한성교회 어떻게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막 너무너무 간절해서요. 변화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정말 너무 간절합니다.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막 그렇게 손을 붙잡고 막 사정사정을 해요. 그럼 또 막 저는 혼신을 다해서 알려주고 다 하잖아요. 다 알려주고 나면 어떤 반응일까요? 대부분이 어떤 반응인지 아세요? 별거 아니네, 그거. 별거 아니네. 그렇게 바뀌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몇 명만 그냥 눈빛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눈빛이, 눈빛만 보면 아는 거예요. 돌아가는 그 뒤통수만 봐도 아이고야, 이거 안 되겠구나, 되겠구나. 그게 보입니다. 느껴질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이렇게 유튜브도 좀 이렇게 구독자 3,000명이 그 장난 아닙니다. 물어봐요. 아니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냐. 막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뭐 이거를 5년, 10년 한 게 아니잖아요. 1년도 안 되고. 그래서 물어보는 사람 많은데요. 제가 안 알려줘요, 제가. 아니, 알려주기 싫은 게 아니라 나는 막 혼신을 다해서 알려주는데요. 알려주고 나면 에고 별거 아니네. 뭐 그래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저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나만 힘을 쏟았지. 뭐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배울 생각도 없는데 내가 왜 힘을 쏟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 딱 눈빛 보고 진실이 아니다 싶으면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래요, 그냥. 아, 그거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말아요. 안 알려줘. 왜? 아, 내가 힘들어, 귀찮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배울 생각도 없는데 뭐하러 그거 알려주냐고. 변화될 생각도 없는데. 눈빛이 살아있으면 내 간이고 쓰레기고 다 내주고 내가 알려주지. 뭐가 그 중요하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요즘 교회가 안 된다고 해요. 교회가 안 된대요. 그럼 다시 질문해봐야 됩니다. 안 되는 이유를 연구해 봤는가? 얼마나 발버둥 쳐봤는가? 얼마나 고민하고 난리 쳐봤는가? 아니면 도대체 문제가 무엇인지는 알고는 있는가? 더 나아가서 문제를 안다면 고칠 시도는 해보았는가? 아니, 고치고 싶은 생각은 있는가?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 밝혀진다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변화되고 싶기는 한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물어봐야 돼요. 우리 교회도 물어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는가? 잘 되고 있다면 무엇이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다면 무엇이 안 되고 있는가? 안 되는 이유를 안다면, 변화되어야 한다면 과연 변화되는 의지는 있는 것인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내 신앙생활은, 내 믿음 생활은 문제가 없는가? 변화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나는 변화될 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그냥 세월 지나가듯이 말은 내라고 대답하지만 전혀 내 마음에 변화될 생각은 없는 것인가? 변해야 돼요. 변해야 됩니다. 경남 땅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복음화율이 없어요. 3%가 뭐예요, 3%가? 교회가 안 된대. 믿는 사람이 없대. 불교가 강하대. 그걸 알면서도 변화될 생각이 없어. 젊은이들 오게 할 때 아무런 장치도 없으면서 젊은이들이 안 온대. 예배는 고리타분해가지고 그거 성경에도 없는 진리도 아닌 거 가지고 목숨 걸고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난대. 변화될 생각도 없으면서 세상이 다 문제래. 세상이 다. 세상은 원래부터 그랬어요. 교회가 변질된 것입니다. 한 사람만 교회 온다면 간이고 쓸기고 다 내어줄 작정을 한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아요. 네가 변화돼서 교회 나오라 그래요. 교회는 원래 이런 곳이니까. 뼈를 깎는 통안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굉장히 유행하는 성격 유형 검사가 있죠. MBTI예요. 이게 사실 뭐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저도 이걸 한 20년 전에 처음 해본 것 같아요. 대학 다니면서. 근데 요 근래 해봤는데 제가 바뀌었더라고요. P에서 J로 바뀌었더라고요. 아세요? P가 뭐고 J가 뭔지 모르시죠? 네. P가 뭐냐면 무계획, 즉석, 네. 그런 인생. 근데 J가 뭐냐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거. 제가 무계획, 즉석해서 살다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왜 그런가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거의 한 15년, 20년 만에
그 생각해보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거의 제가 결혼한 지 한 17년 정도 됐는데 17년 동안 아주 강한 훈련을 받았어요. 끝없는 교육이라고 얘기할게요. 잔소리라고 안 하고 교육. 네. 교육. 끝없는 교육. 쉬지 않는 교육. 포기하지 않는 교육. 네. 그 17년간의 아주 그 교육에 의하여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교육에 의하여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네. 여행도 그냥 가면 되는 게 여행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을 하고 갑니다, 제가. 네. 뭐가 좋고 옳은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사람이. 네. 근데 이런 성격 유형 검사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이게 그 사람의 특징을 잘 알려주기도 하지만 자신의 약점을 합리화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아이들 대화를 들어보면 그런 식으로 대화해요. 아, 얘는 원래 뭐 P니까 어쩔 수 없어. 아, 얘는 E라서 그래. 얘는 I라서 그렇더라. 아, 얘는 N이라서 어쩔 수 없어. 내가 볼 때는 어떤 거는 이거 너무나도 치명적인 약점이고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 될 문제인데도 아, 얘는 원래 뭐 N이라서 어쩔 수 없어. 나는 원래 뭐 E라서 그래.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너무나도 큰 문제예요. 자기 합리화에 아주 그냥 너무나도 합리화하라고 이걸 만든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명시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원래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원래는 없습니다. 내 성격에 원래 그래. 그런 거 없어요. 원래로 치면요, 우리는 사탄의 자식입니다. 다 심판받고 다 죽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마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겠는데 원래 그렇다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죠. 나는 원래 그렇지만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나는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원래는 없어요. 원래는 다 버리셔야 돼요. 주의 자녀에게는 원래는 없습니다. 그 사탄의 자녀는 하는 얘기예요. 또 MBTI 한다고 가가지고 사탄의 자식을 하지 말고 젊은 사람들.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데까지, 주님이 바라는 그 목표까지 우리는 달려나가야 돼요. 하나하나 점검하십시오.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떠한가? 나의 인간관계는 어떠한가?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나는 여전히 주님 앞에 힘을 다해 헌신하는가? 나는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는가?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이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달려나가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표대, 표시된 목표까지 달려가겠다. 이미 모든 인생을 걸고 그의 모든 인생을 걸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감옥에 갇혀서 사형당할 날짜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죽을 날만을 바라보고 사형이 이미 이제 선언됐고 이제 죽을 날만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멈추지 않겠다. 나는 여전히 그 표대를 향해서 나는 지금도 여전히 난 달려가겠다. 나 뒤로 돌아보지 않겠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 주신 나의 사명은 아직도 남아있다. 그가 그 감옥에서 또 편지를 쓰고 그것이 성경이 되고 마지막까지 주님 손에 쓰임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이에요? 여러분 한 명이 쓰러지면 이 교회 굴러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하나님 원하는 목표값이 있어요. 힘써 달려나가십시오. 점검하십시오. 내가 어디서 문제가 일어나는가?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 첫사랑 너네 잃어버렸다. 에베소 교회한테. 점검하라 그러죠. 어디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너 생각하라는 거야. 생각하라는 거예요. 감정에 휘말리지 말고 아 요즘 힘들어서 그래요.
바빠서 그래요. 그런 감정에 휘말리지 말고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주님 앞에 생각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삶을 돌봐 주십시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마지막까지 달려갑니다. 주님 원하는 그 목표까지 달려갑니다. 내가 혹 중간에 잊고 있었던 것, 버렸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금 주님 붙잡고 내게 주신 주님이 원하는 그 목표까지 주님 의지하며 달려나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그 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 발견되려 함이라. 발견되려 하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맨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갑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예수의 사로잡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런 말들 싫어요. 어디 출신이냐, 어느 지역 사람이냐, 이 사람 아버지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지 안다. 뿌리가 어쩔 수 없다.
이런 말 싫어요. 싫습니다. 이런 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우리가 어떻게 육체의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결정된다는 것입니까? 이 사람 아버지를 보면 너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 다 싫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내 아버지가 어떻든지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고 엎어져야 된단 말입니까? 싫습니다. 나는 예수로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예수가 내 인생을 붙잡고 있어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던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문제 있는 사람이었던지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사로잡힌 자, 성령의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위하여, 둯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중간에 놓치고 또 과거의 사람으로 돌아갔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 육체의 것들, 그것을 매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당연한 세상의 상식들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육체의 피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물려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원래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래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래 과거로 돌아갔다면 이제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금 일어서게 해주시고 다시금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금 둯대를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주여,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둯대를 향하여,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주님,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나의 출신, 내가 살아온 환경, 나의 부모, 내가 처한 상황, 세상 사람들이 원래 쟤는 그렇다는 그 모든 환경들 속으로 계속 빨려 들어갑니다. 어찌해야 좋습니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는 너 원래 그러지 않다. 이제 내 자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를 붙잡게 하옵소서. 원래 그런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내 인생의 뿌리 끝까지 변화시키셨습니다. 변화된 인생, 달라진 인생, 주님 원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